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은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달에 전했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여러분뿐만에게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도 은혜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 순간 항상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휩싸여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서 살아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저의 신앙도 조금이지만 성장했어요. 조금이지만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함께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기를,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성경 따로 삶, 그리고 말씀 따로 삶을 따로 살았구나, 제가 이것을 좀 되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따로, 그리고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삶 가운데 성경이 녹아져 있고 또 성경 가운데 제 삶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최대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좀 적용시켜 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좀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혹은 우리의 건강 가운데서도 그렇고,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믿음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소리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마음 굳건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적용해서 살아간다면은 나의 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나의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설계할 때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또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홍해가 앞길을 막고 뒤는 군사들이 쫓아와도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실패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가 앞길을 막고 뒤는 군사들이 쫓아와도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선택하셨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갈래 가운데 서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소리를 붙들고 세상이 말대로 살아가느냐, 혹은 믿음의 소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나의 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뭐가 맞냐 틀리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소리는 거의가 다 거짓말입니다. 99.99%가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저주하고, 세상의 말은 살인하고, 세상의 말은 선동하고, 세상의 말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이에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세상의 말은 대부분 이런 것들에 속한 것이에요. 이간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교만하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래서 저주, 살인, 선동, 거짓, 이것이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말의 본체입니다. 세상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가까이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런 정보 저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학문적인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돈을 버는 그런 정보들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정보들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조금만 봐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부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의 진실이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거의가 다 거짓말이다. 돈 버는 방법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TV에 나온 이야기들 진실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뢰할 만한 말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소리가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소리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긴장하면서 대응하고 세상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지만 믿음의 소리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 TV에 나오는 것들, 정치적인 이야기들, 경제적인 이야기들, 사회적인 이야기들, 문화적인 이야기들, 세상의 말은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건강에 대한 것을 좀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몸에 흡수가 되면은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을 하나 밑으로 내려보니까 홈쇼핑 채널에서 그 비타민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몸에 좋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진실된 정보를 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세상의 말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뭐냐? 목표가 바로 돈을 벌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들통나는 거짓말인데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원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으면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소리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왜냐?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영생으로 바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진리와 사실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자 십자가 복음이자 영생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리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신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임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열매 맺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신뢰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소리를 신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믿는다면 자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믿는다면 자유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얽매여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얽매여 있나요? 종교적으로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혹은 일상 가운데 일상적으로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주일 성수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주 예배가 좋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결혼식 하는 그날이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성수로 형제 결혼식에 비참석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상황이 어떻게 되건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결혼식에 자유함으로 참석하고 또 집에 와서 내가 모바일이건 유튜브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자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종교적 행위에서 자유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그것만이 꼭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한 기도도 모두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모두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얽매임에서 자유한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일상적 얽매임에서 자유하기를. 우린 다 컴플렉스나 징크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한다면은 이러한 징크스에서 자유하고 컴플렉스에서 자유해서 이런 일상적 얽매임에서 완전히 자유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상적 얽매임에서 이렇게 해야만 무엇이 될 거야. 저렇게 해야만 이 일이 될 거야.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믿음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믿는다면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냐? 행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청주를 잠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는 와중에 주변에 좀 커다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교회 정말 성도님들께서 힘 모아서 잘 지으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왜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고 행위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자유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서 자유하고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신앙이 무엇이죠? 스스로의 의지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요.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도록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완전히 자유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듣고 믿음이 있다는 상황에서도 불신앙의 얽매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이 있는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신앙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강아지나 동물들 혹은 어린 아이를 볼 때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 조금씩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유함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종교함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외형이 없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외형적인 것, 직업 아닙니다. 나이 아닙니다. 성격 아닙니다. 성향 아닙니다. 세상과는 상관없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외형을 관여하지 않는 교회, 외형에 신경 쓰지 않는 교회,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사역자라고 거룩하게 보이거나 근엄하게 보이거나 근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둥그런 테이블에서 함께 웃으면서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형태의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그런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 그런 믿음으로 자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한계가 전혀 없다는 오늘 말씀까지 이어서 한 달간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 제목이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짧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갈릴리에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근심하였습니다.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이 없었고 무엇이 있었죠? 제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는 잘 기울일 수 있었지만 믿음의 소리에는 귀를 잘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시긴 하시지만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가 되어서 그 옆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그 차지한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죠? 실제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한계가 없습니다라는 이 주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실 때 매우 근심하였어요. 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4일 만에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제자들처럼 근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믿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른 표현으로는 위대하고 엄청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강력하고 형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초월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소 한 개가 도시를 잠깐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부활의 사실은 모든 생명의 영원한 무한동력 에너지로 일하고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부활은 한 세대, 한 시대의 점과 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영원 무궁한 에너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한 생애를 살고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가 되는 세상의 이치를 파괴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그 어떤 차별 없이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한 진정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져갈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 땅에서만 국한된 육신에만 매인 조그만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땅에 묻어두고 천국에서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것, 욕망이 있는 것, 욕구가 있는 것,
허영이 있는 것, 질투가 있는 것, 불완전한 것, 우리는 고통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세상의 말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짜로 고통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 샘물로 모든 갈증을 완전하게 해소하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모든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병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머거리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곱추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자 실체이십니다. 그러한 존재이신 예수님은 실체가 되는 말씀을 통해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함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격동시켰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격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의 죽음 후의 생명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 또한 내 삶에 역사하며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셨듯이 육신이 말씀되어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또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은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불가능하다고 돌아가자고 말한 패배적인 의식과 불안한 감정이 휩싸인 인간적인 무리였습니다. 또 다른 편에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민수기가 증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영혼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어려운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지, 믿음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어려운지, 마태복음 9장 5절, 6절, 7절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나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문제 해결보다 구원은 차원이 다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질병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믿을 수 있다면 조금의 문제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하며 고백하여야 합니다.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분노에 휩싸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선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강도짓 하거나 불량배와 같은 건달짓의 행위를 하고도 한 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맥락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로 제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알고 계십니다. 치욕을 알고 계십니다. 수치를 알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겪어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옷도 입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도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본체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하신 질고가 그분에게 합당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조차 없으시고 또 그러한 부끄러움과 창피와 질고에서 당연하게 자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세상의 악한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유리한 때를 나의 승리라고 하지 않고 나의 혈기를 잠잠케 하는 것이 한계가 없는 진정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누가 혈기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계가 없는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자신의 혈기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계가 없는 믿음은 자신의 혈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회복의 손길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계가 없는 믿음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이치를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단단해집니다. 세상 것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면서 부서지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인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우리의 속사람은 젊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지며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장, 성숙, 자라가는 것에 한계가 있고 건강해지는 것에, 젊어지는 것에, 단단해지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믿음엔 한계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지, 세상의 문제가 훨씬 해결하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고, 또 오늘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에 한계가 있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한계가 없으니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상황과 환경이 소리가 나에게 듣기 싫은 고통스러운 소리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한계 없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영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오직 유일한 존재의 진리가 되는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소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을 말씀에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왜냐?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전한 이 믿음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